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길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사와 연결되는 가장 좋은 단어로, 좋은 요소로 은혜를 꼽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감사하게 되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감사한다 그랬을 때 감사할 때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무엇을 은혜로 여기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감사한다 그러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한다고 그럴 때가 있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닌데 나는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알고 그것을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유혹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그것에 포인트를 줘서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감사의 제목을 줄게,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은혜의 내용을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즉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4절과 5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러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랍니다. 즉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었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놀라움이 넘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요약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아래 적혀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내 제자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것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항상 기억함이 되고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란 건 무엇이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선 이 믿음에 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더 확장돼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받았음을 아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면 구원과 연결이 돼요.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나누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상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이 복음의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이 사랑을 나누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실천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실천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얘기해요. 미래에 주실 유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천국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는 것, 이 안에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다는 것이 항상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에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 참된 소망과 거짓된 소망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소유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게 되면은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과속화시키는 것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믿음에 대해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참된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로 얻게 되는 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건 무엇인지,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 다지기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잘 계승되는 이 역사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거짓된 믿음도 나타나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한 걸 믿거나 잘못 믿거나 아니면 그냥 믿는 척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얘기했을 때는 바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이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선언되었던 이 행함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도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참된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이 바로 참된 사랑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계속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사랑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요. 차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유익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 요소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는 건 이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기대를 투영하고 우리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가끔 있는 일이 이거예요. 사람을 내가 줄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도에 대한 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망에 대해서도 참된 소망과 거짓된 소망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5절을 보시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서 하늘의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가진 바른 소망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나니.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능력의 소유를, 이 능력의 소망을, 이 미래의 유업에 대한 소망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예처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나 이제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어. 이제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이 세상에 가득 찬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이제 난 걱정이 없어 라고 세상에 쌓아두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이거는 또 거짓 나라서의 비유처럼 나에게 소속되고 나에게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에 또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거짓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주인에 대해서 분명한 징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 참된 사랑, 참된 소망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 이름만 갖지 완전히 다른 거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5절 후반절입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소망,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사랑, 그 안에서 얻게 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과 참된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이 어떻게 왔냐면 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축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먼저 누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하셔서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게 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 즉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사람들이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 사람이에요. 더 충만하게 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먼저 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제목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일찍부터 평안하게 어려서부터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를 향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계속 물려오는 이 귀한 신앙,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말씀을 계속 듣고 축복 기도를 받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기도하는 법,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이 은혜의 역사, 이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거,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은혜의 충만함을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가정과 교회를 소유한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듣게 하고 들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듣게 하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무엇하게 하시면 너희 중에서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자라서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내용이란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에게 이 관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로는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너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배우고 에바브로에게도 배우고 너희들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너희들이 먼저 생각하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승이 어떤 스승이냐면 바로 위에서 얘기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래. 항상 너희를 생각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줄 말씀을 위해서 연구하고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항상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에 정말 충만하게 젖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에바브라가 하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일이었고 그들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즉 성령 안에서 이들이 얼마나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이 열매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정말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충만해지도록 사도 바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바브로로 시작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가 더 충만하게 연결되고 더 충만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대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원로 목사님이
신실하게 양육한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제자가 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정말 배운 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원로 목사님한테 항상 얘기해 주면서 항상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소망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항상 보고하며 이 사랑의 충만함을, 감사의 제목이 항상 넘치는 것이 이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 에바브라는 이 중간 역할을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주의 종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사셔야 돼요. 이것을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은 우리는 정말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은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 구속에 대한 우리의 유혹과 사랑에 대한 유혹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 같은 이 중요한 허리 역할, 계승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목적에 의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도 우리 또한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이 관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원래 주신 이 모형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면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부모 리더가 자녀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을 나눈 적도 있고 5월 달에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부모가 지난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의식주라고 생각했을 때 의식주. 먼저 식에 대해서는 말씀의 양식. 이것을 항상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기도의 옷. 그리고 우리가 머물 곳은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 항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정말 신실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은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녀, 제자들은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한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모든 삶의 모습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골로새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살아야 돼. 이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표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골로새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그리고 with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안에서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번으로 이어집니다. 자, 3번, 성도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은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일꾼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 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내 대에는 다른 집안보다, 다른 사람보다 적었다면은, 나는 아주 늦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다면은, 나는 이제 이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더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열심히 계승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정말 역전 현상을 이루는 가문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을 너무나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듣게 하셨고, 들은 것을 깨닫게 하셨고, 깨달은 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에바브라 같은 영적인 리더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가 하는 신실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됐다면은 그건 구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거하고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안에서 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돼요.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어디에 있는 것이 우리의 근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이 역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영원 구원을 추구하는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 덕목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인생에서 생로병사의 고뇌로부터의 탈출을 추구한다면, 유교는 인의 예제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을 추구할까요? 바로 바울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됨을 감사하면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사랑은 실생활과 관계가 있으며, 소망은 영광스러운 유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 가지 모두를 소유하여 풍성한 삶을 영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어야 됨을,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발전성과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중생하는 일입니다. 중생한 자는 현상을 유지하며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자랍니다. 즉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신앙의 생명이 계속 성장하였어요. 비록 이것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일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의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게 돼요. 이 은혜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준 거란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가장 큰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잘 가르쳐 주신 이것을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은 열매 맺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그것은 병들었거나 죽은 것입니다. 진리의 종류는 쉼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참 모습이요 특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훌륭한 스승에 잘 배워서 훌륭한 성도들이 되었어요. 에바브라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잘 배워 신실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어요. 그는 또한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에게는 카리스마적인 권위도 없었고 주장하는 자세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사랑을 고한 자였어요. 성도들이라도 생활 속에서 부족함이나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까지, 바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까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칭찬하며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의 스승과 제자는 어려운 중에도 성령 안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리더인가 누가 나쁜 리더인가 했을 때 이 세상을 보면은 절대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참된 리더와 거짓된 리더를 구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들 요즘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든 싸워 이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든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세워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곳에 사람들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법에서 살아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화합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꾸 그룹을 만들어서 어느 한쪽 그룹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적인 정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죄를 덮는 사랑의 역사와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능력이 이런 것도 하나 되게 만드네.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화합하게 하시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섬기게 하시네. 이것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짓된 리더들은 끊임없이 분열을 촉구하고 세력을 모으게 하고 이 세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내쫓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유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 오늘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어떤 면을 보고 감사했는가 했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 참된 사랑, 거짓된 사랑, 참된 소망, 거짓된 소망이 있다는 거,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가 생명력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얘기해주고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셔서 이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이 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본다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절에 나타난 거고, 사망을 이기신 생명입니다 라가 이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거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온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의 성취, 승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승리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44절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과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부모들, 자녀들, 청년들, 어린이들 모두가 이 구원의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을 얘기하는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더 많은 성경 구절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특강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이 전파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들으러 모이세요. 들으러 가세요.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가 하여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들 충만하게 누리시고 성장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고백하나요? 이제 우리가 앞서 나눈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은혜라고 누리는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발견했을 때 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하는지, 즉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얻을 때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예요. 우리가 깊이 고민하던 문제가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 때 은혜가 충만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이걸 지적인 부분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런 방향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근거하여 생각했더니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계획 안에서 이런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된 사고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이때 이 얘기하면 되겠다, 이것은 여러분들 중심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생활적인 면에서도 필요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 필요한 물건을 얻게 되었을 때, 필요한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왜 필요로 했는지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느끼게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느끼게 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시는, 이 전하라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를 느꼈던 거라면 이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근데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가 사탄의 유혹인가. 그래서 우리의 사고 방식과 사고의 요소들이 완전히 전환이 돼요. 무엇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성경을 통해 풍성히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동일했는지 달랐는지 보고 달랐다면 속히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단순히 은혜 주세요,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했을 때는 우리 유혹에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여 능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삶, 바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 부모와 교회를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잘 나누게 하여 주소서. 이를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